28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명령하여 그에게 말하되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지만 일어나서 밧닷 아람의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내 이삼촌 나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열매 맺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어 너로 하여금 수많은 백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에게와 너와 함께한 내 씨에게 주셔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곧 내가 낯선 자로 있는 그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이삭이 야곱을 보내니 그가 밧닷 아람에 있는 나반에게로 갔더라. 나반은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닷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으며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으며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밧닷 아람으로 갔더라. 에서가 본즉 가나안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므로 그때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자기 아내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그의 아내로 취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 그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므로 거기서 밤을 보내고자 하여 그가 그곳에 돌들을 취하여 그의 벽에로 삼고 그곳에 누워 자니라.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한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져 있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더니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또 보라 주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고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그 땅을 내가 너와 너 씨에게 주리라. 너의 씨는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퍼질 것이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은 복을 받으리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기록된 말씀에 듣고 깨달아서 주님께 항상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았다고 방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구원받았다고 방심할 것이 아니라 더 오히려 받기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장에서 야곱이 에사의 복을 받았죠. 에서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복을 가로채 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이 또 축복할 것을 자기 스스로 버렸죠. 첫 번째 장자권을 팔아버렸죠. 팥죽 한 그릇에. 오늘날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에사야 팥죽만 팥죽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은 다 팥죽이요. 그리고 에사는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에사는 이방 여인을 취했지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너는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고 내 외삼촌 집으로 가서 거기서 취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에사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은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26장 34절, 35절, 26장 마지막 절에 에사가 40세에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얻었는데 그 여자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편할 수가 없어요.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없는 행동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삭이 보기에도 큰아들의 큰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고 또 하나 또 얻었는데 그것도 또 마음에 안 들고 오히려 이삭과 야곱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근심거리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기왕에 하나님을 믿기로 작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다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돼요. 성령의 뭘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볼 때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끼리는 근심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기뻐하죠. 믿고 즐거워하죠. 의심하지 않죠.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려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헷갈리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사는 이방 여인을 취한 것도 못마땅한데
오히려 자기의 장자권까지 팔아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서는 에서는 버려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27장 41절에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을 느부갓에게 누가 에서의 그 말을 듣고 느부갓에게 알려줬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에서가 야곱 작은 아들을 죽이었거든요. 그래서 느부갓은 그 에서의 손에 아들을 잃을 수가 없어서 야곱을 불러서 너 내 삼촌 집으로 가라. 하란에 있는 나반 내 삼촌 집으로 가라. 내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거기서 당분간 지내다가 화가 풀리면 그때 와라. 이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자기 친정 오라비 집으로 보내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자기 남편인 이삭에게 말을 안 했겠습니까? 리브가와 이삭은 부부니까 부부간에는 서로가 소통해야죠. 리브가는 성령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이실짓고 숨김없이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음에 거짓거리가 있든 좋은 일이 있든 다 하나님께 고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안 해. 그러고는 하나님과 소통의 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제 이삭을 불러가지고 야, 너 형처럼 이방 여인 얻지 말고 저 외삼촌한테 가서 외삼촌의 딸이 있어. 딸 둘이 있어. 그 중에서 딸 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랬어. 그 이제 여러분들 아이고 생각하기는 성경이 개판이야. 이제 좀 무식한 말로 어떻게 외삼촌의 딸하고 결혼을 하지?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결혼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우상숭배의 딸들과 혼인하지 말라.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아내를 얻어야 되고 남편을 또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배워야 될 것은 오히려 구원도 못 받은 기독교 종교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혼이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막 자기 좋을 대로 하지만 기독교 그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은 같은 기독교인이 아니면 결혼들을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는 기독교인들 중매해주는 그런 결혼 정보 회사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는 것이 좋은데 저부터도 그렇게 못했어요. 있어야지. 그래서 사위를 얻어서 구원시켜야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올 때는 믿겠다고 해놓고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고 인간적으로는 잘하는데 믿음은 따라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있어요. 언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문이 열려서 또 하나님께로 달려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4절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야곱을 보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로 열매 맺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어 너로 하여금 수많은 백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에게와 너와 함께 한 네 씨에게 주셔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곧 내가 낯선 자로 있는 그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내가 하나님 땅으로 가지 거기까지도 다 내 땅이 되도록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것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했고 이삭은 또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묘사하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도 한번 가보세요. 아,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 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심이며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야곱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지만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의인된 아브라함.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인되었지 행위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된 것은 아브라함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의인되는 조건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행위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도 행위는 그렇다고 고의로 그냥 아주 터놓고 하면 안 되지만 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육신에게 질 때도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또 항상 지면 안 돼. 엎치락뒤치락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케어패하면 안 되고 마귀를 케어시키고 케어승해야지. 이겨야죠. 예수님은 이기셨잖아요. 이긴 자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이기신 분의 영을 받았다면 육신과 싸움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론은 육신을 죽이고 내가 승리해야지 되는 거예요. 육신에게 치면 안 돼. 처음에는 이기더니 여중에 쳤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 처음에는 구원받으려면 맞아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막 방방 뛰다가 어느 날 몇 년 가고 20, 30년 흘러가고 나면 그때 가서 은혜가 살고 많이 사라지고 육신이 그냥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고슴도치처럼 찔러고 올라와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고 구원 받았으니까 뭐 세상도 즐기자 육신도 즐기자 할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그럴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말씀을 안에서 살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은 죽어야 육신이 끝나는데 그래도 뭐 정신 말짱하게 죽으면은 죽음의 문턱에 가서라도 회개하고 죽으면 되겠죠. 자복하고 다시 주님의 성령님으로 회복이 되고 운명하면 좋겠지만 중간에 나이 많아서 치매라도 걸려서 회복하지도 못하고 치매 걸려서 육신을 살다 죽으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에사가 한탄한 것도 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11장 11절 13절 시작.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 죽었으나 그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였으며 그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낯선 자들이요 순례자들이라 고백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한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분명히 나타내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그들에게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한 토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한 토성, 우리의 본향, 돌아갈 본향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을 해서 보냈죠. 이제 예서가 딱 6절에 보면 예서여기가 또 6절, 7절, 9절에 나오는데 이삭에게 축복하면서 그 자기 이삼촌 나반의 딸들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고 가나안의 딸들을 취하지 말고 그 이삼촌의 그 두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는 그런 그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을 듣고 나도 이방 여인을 둘이나 취했는데 이방 여인을 취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취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같은 영은 같은 영끼리 통하는 거예요. 이삭의 후손이래야 되는데 이삭의 후손이 아닌 아브라함의 아들만 생각한 거예요. 버려진 아들이라는 걸 생각지 못하고 이스마엘의 딸을 두 번째 아내로 9절에 보면 삼았어요. 그러니까 망할 사람은 하는 것마다 골라가면서 망할 짓만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중동에 그 무슬림들, 알라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알라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이스마엘 자손들이라고 그게. 그런데 뭐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있는 이스라엘도 가짜인데 가짜 주제에 그 중동 전역이 다 아브라함에게 준 땅인데 이삭의 후손들에게 준 땅인데 하고 그것을 다 통치하고 싶은데 통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삭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스마엘의 아버지를 섬기면 안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다 참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스마엘은 종의 하갈의 종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은 아니잖아요. 니브가 종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의 자식은 종을 낳고 주인의 자식은 주인의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과 짬짬이하고 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예수님의 믿음 안에 내가 잘 들어가 있는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하면서 이게 돌아보며 살아야, 믿음을 확인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 땅을 향해서 10절에 갑니다. 가다 보니까 11절에 해가 져서 뭐 중동 사막 땅이니까요. 그쪽 사람들은 그냥 가다가 노천에서 자는 거요. 우리나라도 뭐 한여름 뭐 여름에는 들에서도 자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여름에 더워요. 더우니까 집에서 자기 더워서 그 개울가 가면은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바람이 있어요. 그 시내가에 있는 그 넓은 바위에 가서 친구들하고 밤에 거기 가서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원해요. 집에서는 그렇게 무더운데 사복지형에 덥잖아요. 부채가 끝에요. 그래서 목욕도 하고 그 바위에서 자면은 새벽에 가면 추워요. 그렇게 노천에서 자본 적도 있어요. 이제 가다 보니까 사막 땅에 모래 땅에 정말 뭐 벽에 할 게 있어요. 근데 마침 돌이 하나 있던 거예요. 그 돌을 벽에로 삼고 누워 자지요. 그 12절에 꿈꾸지요. 그런데 사다리가 하나 놓여 있는데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다 있었다 이겁니다. 연결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이 사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사다리로만 보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다리예요. 사다리를 통해서 높은 곳에 지붕에도 올라가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천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도 오셨다가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르락 내리락. 자, 시편 103편 찾아보세요. 시편 103편 19절 20절 시작. 주님께서 하늘들에 그분의 보좌를 예비하셨기에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도다. 힘이 뛰어나고 주님의 말씀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어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너희 그분의 천사들아 주님을 찬송하라. 그분의 기쁘심을 행하는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의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주님을 찬송하라.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그분의 만물들아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혼아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들 혼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늘 주님을 찬송하고 삽니까? 찬송 드립니까? 뭐 교회에서 모여서 손뼉치고 찬양하고 신나게, 그게 찬송이 아니에요. 날마다 속에서 찬송이 흘러나와야지 돼요. 찬송이 한자로 길일찬, 길일송.
예수 그리스도를 다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게 찬송이에요. 꼭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에 감사 없는 찬송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뭐 가스펠송 뭐 부르는데 그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목소리 안만 이쁘면 뭐합니까? 음률 박자 아무리 잘 맞추면 뭐합니까? 그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오지를 않는데 내 속 양심에서 생명수의 강, 생명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흘러넘치지 않는데 입으로만 찬송하면 무슨 찬송이죠? 주님 그런 찬송 안 받으세요. 한 번을 불러도 진짜로 진정으로 부르는 감사의 찬송. 찬송 부를 때 보면 감각들이 어떤 사람은 없어요. 찬송 부를 때 좀 그 주님의 은혜에 좀 취해서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좋아? 진정으로. 박자만 잘 맞추면 뭔 소용이 있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 중보자 역할 하시느라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의 모형입니다. 요한복음 1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51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후로는 네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촥 내려오셨죠. 비행기같이 내려오셨죠. 이때는 육신으로 와서 임만을 계실 때니까 이런 말씀하는 것이 하나도 이해가 안 갔죠. 제자들.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성령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육신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영이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게 꿈에 야곱의 꿈에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꿈의 13절에는 보라 주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사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그것을 이삭에게 준다고 하셨고 또 야곱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14절에 너의 씨는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퍼질 것이며 너와 내 씨 안에
땅의 모든 가족들은 복을 받으리라. 너와 네 씨 안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족보로 오셨잖아요. 씨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은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다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할 거예요. 땅의 복, 그거 가져봐야 7, 80년이야. 100년도 못 누려. 여러분, 썩지 않는 영생의 복을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 복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복은 복도 있어야 되지만 하늘의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건 복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땅으로 가지만 내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15절에 이 땅으로 데려오리라. 이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동행하신다 이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앙하거나 끝까지 동행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에게 함께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잠에서 깨서 보니까 꿈이더라 이런. 그 어지간한 여러분들 같으면 꿈을 꿨으면 꿈이네. 꿈에 굉장히 좋은 꿈 꿨는데 허전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16절에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참으로 주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도 이 사막 땅에도 계시다.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항상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의 말이나 행동 다 보셔요, 안 보셔요? 볼까요, 안 보실까요? 못 보실까요? 늙어서?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네? 순간적으로 우리가 잊을 때도 있겠죠. 망각하고 살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마음에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다가 만족하지 않고 17절에 보면 두려워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나와 함께 하시네. 아이고 이런 하나님.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너희 구원을 두려워 떨림으로 밖으로 나타내 보여라. 사도행전에 빌립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그냥 방종할 게 아니라 더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분께서 항상 따라다니며 듣고 보고 계시니까 두려워해야죠. 야곱은 두려워했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요. 몇백억 들여서 짓는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내가 성전이야. 성전이 성전다워야 되겠죠, 그죠? 성전다워야 돼요. 성전 역할 못하면 그 성전이 아닌 겁니다. 그 야곱은 깨달았어. 주님이 여기까지 나와 동행하셨네. 지난밤 꿈속에까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기쁘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따라와서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성전이 그저 아버지랑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것이 이삭 시대에도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에서 번제 예물을 드렸겠죠. 그러니까 거기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여기도 계신다, 여기도 전이다 그랬어. 깨달은 거죠.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하였더라.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하나님 집이고 여기가 천당일세. 그래서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가 벽에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기둥으로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쌀 돌도 없어 사막 땅이니까 그래도 마침 돌 하나가 있어도 벽에 하고 잤던 거야. 그러니까 제단은 못 살 망정 이 돌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 돌벽에 하고 자는 나와 주님이 함께 하셨다. 돌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돌 섬기는 사람 많죠? 제가 가끔 이제 등산을 가는 곳마다 가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등산로 옆에다가 돌탑을 쌓아요. 꼭 무상 선배자들은 돌탑을 쌓아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몇 군데 허물었어요. 세종에도 그 워즈산 거기 가다 보면은 그렇게 돌탑을 쌓아. 아무도 웃을 때 남들 볼 때 못하죠. 거기다가 또 돌을 옆에는 또 싸니까 싹 집어서 멀리 던져버리고, 그래도 또 싸. 그러면 또 허물고. 지금은 이제 허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 괴족산 그정에 살 때도 산봉우리에다 자꾸 쌓는 거예요. 하나 둘 갖다 놓더니 이거 놔두면 돌탑 생기겠더라고. 그러길래 싹 허물어버렸지. 그랬더니만 또 싹 허물었더니 3번을 했더니 지금까지 안 쌌더라고. 그 의미는 없지만 헛된 것에 절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불쌍해서 거기다가 싸놓고 기도하잖아요. 지가 갖다 돌멩이 놓고 거기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돌을 자기가 벽에 했던 돌을 세워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근데 그 땅 이름이 원래는 누수란 땅이었어요. 누수는 아몬드 나무란 뜻이에요. 나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게 누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베델이라, 그 땅을 베델이라 불렀어요. 후일에 여로보암이 그 베델 땅에다가 산당을 짓고, 야, 너희들 여기 야곱이 돌벽에로 자그다가 여기다 돌을 세워놓고 베델이라고 집을 이름을 지었어.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야. 그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못 들어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해놓고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다 예배드리는 땅이 또 베델 땅이기도 해요. 이게 마귀들은 이런저런 것을 다 자기들 도구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우상숭배하는 베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석가모니나 무당을 믿지는 않지만 우상이 꼭 그런 다른 신만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을 쓴다. 탐심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을 대로 하는 게 탐심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나 좋을 대로 하면 돼. 구원받았으니까 나 좋은 대로 하면 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수요일날 올 수 있는데 돈 벌어야 돼. 주일날 올 수 있는데 돈 벌어야 돼. 먹고 살면 됐지. 그만큼 살면 됐지. 얼마나 더 잘 살라. 말씀을 안 듣고 만문신에게 포로가 돼서 질질 끌려가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주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지 돼요. 그리고 바로 내가 베델이요. 내가 구원받은 내가 베델이라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니까. 고린도서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구원받으면 성전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성전이 아니겠죠. 착각하고 있겠죠. 예, 20절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시어 이같이 내가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때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돌 하나 세우면서 주님께 서원 기도하는 것.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돌이 하나님의 전은 아니죠. 성경에 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기도 하죠. 다니엘서에 보면 뜨인 돌이 나오죠. 뜨인 돌. 철연장을 대지 않고 한 자연석, 뜨인 돌. 베델의 돌은 누가 망치로 깨부수고 이렇게 다듬은 그런 돌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석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계셨다 하는 의미에서 돌을 세워서 그 땅을 그냥 표시해 놓은 거예요. 사막 땅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돌과 함께 계시진 않죠.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야곱은 알아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야곱 10분의 1을 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늘날 종교에서 11조를 울고먹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감사의 연보를 하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풍족히 하라는 거예요. 아니 10분의 1이 뭐가 많습니까? 열을 다 하나님이 열을 다 나에 준 거 아니에요? 그 다 하나님 것인데. 근데 열에서 제호 하나 맞춰놓고서 잘했다고 하나님한테 복 받기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는 믿음, 예수님 한 분이 드려지심으로 나머지도 다 드려졌잖아요. 예수님이 드려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리워졌잖아요. 10분의 1 예수님 한 분 받으시고 다 저와 여러분도 받으신 바 된 거예요. 모형이요. 예수님의 모형.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헌금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10분의 1조, 11조 드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자, 고린도 전서 16장 한번 가보시죠, 먼저. 1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이제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주간의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내가 가면 너희 편지들을 통하여 너희가 인정한 자들이 누구든지 그들 편에 너희의 후한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리라. 이건 뭔 뜻이냐 하면은 이건 뭐 사도 바울이 쓰려고 한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뭐 두벌옷이나 뭐 돈주머니나 이런 거 갖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가지라고 그랬잖아, 가실 때는. 그다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실 전도만 일삼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그때가 네로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박해가 심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가난했던 거야. 때거리 걱정하며 있어서 다른 일,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지 않고 목숨 걸고 전도한 거죠.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주류천하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모금이라고 해서 헌금이라고 하고 오늘날 헌금을 모금이라고 한 거예요. 돈을 모은 거니까. 이게 그 모금을 하는데 그 주간의 첫날에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얼마를 벌었나. 여기 주간의 첫날 하면 월요일이 아니에요. 주간의 첫날이 일요일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벌은 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서 네가 벌었다 이거요. 네가 벌은 게 그냥 벌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벌게끔 해 주신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서 돈 버는 겁니다.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부랴부랴 돈 모으지 말고 아이고 헌금해야 하는데 하고 그때 가서 허둥지둥 대지 말고 돈 들어왔을 때 딱 헌금할 거 딱 떼어놨다가 그런 얘기입니다. 딱 떼어놨다가 오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 모금을 내라 이러니 밥을 보는 앞에서 아이고 이거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서 좀 우리 바울 선생 오셨는데 아이고 여빈에도 드려야 하고 아이고 예루살렘 교회에다도 좀 돈 헌금도 보내야 하는데 하고서 허둥지둥 그때가 준비하지 말고 돈 얼마 수입이 되겠으면 얼마 딱 떼어서 놨다가 발발 떨면서 아이고 아까워 하면서 하지 말고 많이 쓸 때는 안 아깝거든. 근데 없을 때는 발발 떨거든. 왜? 낯설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도 한 달 동안 벌었잖아요. 그달에 첫째에 정말 참 하나님께 감사를 다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뭐 월급이 월말에가 있으면 또 월급 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사업하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그래서 첫 주간에 하나님께 연보하는 게 제일 좋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래서 이제 했다가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봤어요. 고린도 9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권면하여 먼저 너희에게 가서 곧 너희가 전에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 너희의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후한 선물 같고 탐욕에서 한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또한 후하게 뿌리는 자는 후하게 거두리라.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 미리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마지 못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항상 너희가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5절에 말씀했고 6절에 그 준비할 때 인색하거나 아까워서 발발 떨면서 인색하게 아까워하면서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려면 아주 마음에 후한 마음으로 해라. 7절엔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나는 수입이 얼마니까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되겠지. 액수에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그냥 기쁨으로 드리라 이겁니다. 이거 그냥 기쁨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의식적으로 땀 흘려서 하지 말라. 그러면은 8절에 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 넘치게 준단 말이에요. 항상 너희가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너에게 많이 주셔서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넘치게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연보만 아니라 자선 사업도 해야지 되는 거야. 돈 버는 사람들. 꼭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를 돕는 하나님은 그 영혼도 사랑하셨잖아요. 온 세상 영혼 다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더 불쌍히 여기시는 게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뜻이지 꼭 10분의 1을 드리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이 주석을 봤어요. 주석에서는 어떻게 됐나 했더니만 11조를 드리라는 말은 시도 없어요. 후한 하나님께 감사의 표를 후하게 하라. 그런 의미로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은 말씀 그것을 인용해서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베델이에요. 여러분들이 베델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베델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육신이 춤을 추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거나 안 받은 사람이거나 자기 성질대로 대하는 거예요. 멋대로 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아니에요?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면 돼요? 안 되지. 구원받은 성도는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시기, 질투, 미움,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하는 영은 이상한 영이야. 다른 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 그 성령님이 이 한 목사 안에 있는 성령님 다르고 우리 자매님들 속에 있는 성령님 다릅니까? 다 동일한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로 매는 줄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에 매는 줄로 꽁꽁 묶어서 모여놓은 곳이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 죄에서 다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잖아요. 죄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죄에서 빠져나와서 의인의 대열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항상 하나님의 전이고 항상 내가 베델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남은 삶을 사시다가 주님과 자연스럽게 합치면은 그보다 더 큰 복이 얻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베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막 땅까지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야곱 위에 사다리를 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 나라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역할을 보여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늘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고 항상 그 사다리를 향해서 사다리를 올라가는
신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